사사기 20장의 내용은 범죄를 저지른 네윗 사람의 첩을 욕보이고 간통하고 형폭력을 행해서 아주 그 여인을 죽게 만들었던 일에 대해서 그 네윗 사람이 그 여인의 시체를 12도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고 그 지파들이 분노하여서 결국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20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끝부분에 가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사사기 끝부분에 뭐가 나오냐? 스스로 자멸에 이르는. 결국 서로 망하게 되고 서로 싸워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결과들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한 지파가 자기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예 없어지게 생겼을 때에 그들이 다시 그 지파를 이어가려고 했던 그러한 그들의 방법들,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로 보여지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사냐? 자기의 뜻대로 산다. 자기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멸망하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가 주는 교훈이죠. 그러면 이제 인간은 희망이 없느냐? 아니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인간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20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런 아주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시체 토막을 받고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고 총위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 경악스러운 그런 일을 잡초지종은 듣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을 보고 나서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하고 그 베냐민 사람들을 치하겠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그 베냐민 백성을 죽이려고 지금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처음 해서 게임도 안 되는 베냐민 지파에게 져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묻죠. 하나님, 우리가 또 다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됩니까? 그랬더니 싸우라 하고 했는데 또 가서 또 짓죠. 또 지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왜 올라가라고 해놓고 지게 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윗 사람을 불러다가 그 총회에 모인 데다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얘기해라. 그래서 네윗 사람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8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자. 기브아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한 족속이에요. 그 기브아에서 이제 이런 악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을 이제 치자, 심판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분의 1씩 나와서 이 전쟁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냈죠. 너희 지파 중에 기브아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으니 그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라. 우리가 그를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베냐민 사람이 왜 우리가 내어주냐? 그래서 안 내어주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40만 명이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에다가 기브와 그 일을 저지른 기브와 사람 중에서 700명이 뽑혔어요. 그래서 26,700명. 40만 대 26,700명은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 숫자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베냐민 지파도 물러서지 않죠. 그런 악한 일을 보고 회개했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참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이미 뭘 결정했어요? 전쟁을 하자. 이거 심판을 하자. 또 베냐민 자손들도 회개를 하지 않죠. 때로는 이런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오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제를 해 주십시오. 도장만 찍으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핫바지 사장이라고. 내가 다 해놓고 도장만 찍는 건 뭐예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결정해놓고 40만 명 모여서 이미 전쟁을 하냐고 다 결정해놓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지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지게 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여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자 보세요.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전쟁을 결정을 했어요. 누가 먼저 가서 칠까요?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죠? 결정해놓고 누가 먼저 가서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유다가 먼저 가라. 유다가 어떤 나라예요? 어떤 지파예요? 가장 힘센 지파죠. 우두머리 서서 앞장서서 가라. 그래 가서 싸웠는데 졌어요. 22,000명이 졌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게임도 안 되는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으면서 왜 베냐민 자손이 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올라가래요. 또 올라가서 어떻게 했죠? 또 했는데 18,000명이 또 죽었어요. 또 졌어요, 두 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울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물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2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죠?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모시고 서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여기서 이제 내일은 넘겨주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가서 싸워서 대성을 거두죠. 이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처음에 이들은 이미 전쟁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 유다가 가라. 하나님이 갔는데 졌어요. 또 전쟁을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가라. 또 졌어요. 그리고 와서 그들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더라.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이미 결정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있었냐 없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 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니들 그렇게 해봐라. 지금 이미 마음의 결정 다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이 크게 옳은 일이겠느냐. 그걸 지금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도 묻고 제사장이 거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너희의 모든 결정과 너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 빼놓고 결제 맞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이제 이렇게 해서 허락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승리를 해서 결국 베냐민 지파를 거의 다 죽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도망간 사람이 몇 명이냐? 600명 남았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가 또 벌어져요. 6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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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명이
이들이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모여서 전쟁할 때에 절대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딸을 주지 말자 아내로. 이건 누구 결정이에요? 자기들의 결정이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딸도 안 죽이고 씨를 말리겠다 그 얘기 아니면 그런 의도잖아요. 딸도 주지 말고 다 죽여버리자. 이게 참 이들의 생각이죠. 왜요? 분노. 자기의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감정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도 말리시는 하나님. 근데 동족상잔의 비극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자기들이 먼저 전쟁도 다 결정해놓고 그리고 딸들도 안 주어서 그 지파 완전히 씨를 말려 죽이겠다고 자기들이 이미 결정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600명 남았는데 가서 그 성읍을 어떻게 하냐면 다 쳤어요. 다 죽였어요. 여자들까지 다 죽였어요. 성읍에서. 여자들이 없어. 이제 남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남자만 600명 도망갔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방 사람도 아니고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어떤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고 하면서도 그 정의와 공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공의가 아니고 무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심판밖에 안 나요. 이번 주일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없이 하는 선이나 하나님 없이 하는 인격도 전부 거짓이고 주의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 그 말씀들을 오늘 주일에 이번 주일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로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보니까 600명 남자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 지파 중에서 아내를 주지 않는다고 이미 자기들이 결정을 해놨고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어요. 그들은. 그러면 그 순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대가 하나가 끊어지게 대가 아니라 지파가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통곡을 하면서 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없어지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다 해놓고 늘 이래요. 우리는 뭐가 우리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많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간절할수록 기도 더 하죠. 그러죠? 뭔가 간절할수록 기도 더 하잖아요. 허다못해 안 하든 새벽 예배라도 더 하고 금식이라도 해보면서 더 했는데 내가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왜 안 주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많이 잡수시나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 잡수고 살아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결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자, 하나님 앞에 할 건 다 하죠. 번제, 화목제, 제단. 근데 다 이게 뭐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는 신앙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신앙의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건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신앙에 열심은 있는데 이 중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했다고 하는 것이 전부예요. 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거 묻고 하는 것은 별로 없어. 내가 그냥 하면 돼. 왜요? 뭔 습관이 많이 붙어서
옛날부터 우상을 섬기던 미신, 주부, 그 기복적인 신앙이 많이 있어서 그래, 우리 속에. 이거 고쳐내야 되거든요. 왜요? 기복적인 신앙은 무조건 하면 돼. 얼마나 많이 정성과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냐 못 받냐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게 우상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할 거 다 하죠. 제단 쌓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기뻐하냐? 내가 고기 못 먹어서 고기 먹으려고 바치라고냐?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제사가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너희 중심이 나에게로 향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너 제사 드려 소용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아무리 해도 말 안 듣고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으로 다 했다고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리게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성전을 없애버려요. 무서운 얘기죠. 성전 자체를 없애버려요.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니까 성전이 파괴되죠. 이제 주일날 좀 그런 말씀들이 좀 나올 겁니다만 성전이 없어지니까 뭘 못 드려? 제사를 못 드리죠. 이렇게 막아내셔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이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요. 이것도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데 다 나와라. 안 나오는 지파는 안 나오는 백성은 다 죽일 거다. 이게 참 베냐민 지파도 다 죽이자.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또 총에 같이 전쟁하러 가는데 참여하지 않는 백성 다 죽일 거다. 이것도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 600명 남은 사람 아내를 어떻게 얻어줄까? 그 지파의 모든 여자들 다 죽여놓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생각하는 방법이 뭐예요? 전부 자기들의 생각대로요. 하나님 앞에 안 물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총회에서 결정한다. 여기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조사해봐라. 조사해봤더니 길르앗 사람들이요.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명도 안 올라왔대요. 이놈들 나쁜 놈들이다. 다 죽여라. 가서 다 죽이고 남자와 찬 여자도 다 죽이고 처녀들만 남겨. 이게 자기들의 방법이요, 방법. 보세요. 결국 그래서 처녀들 남겨서 데리고 왔더니 400명 해갖고 데리고 와서 베냐민 도망간 사람하고 짝지어 줘서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방법은 다 있죠. 누구 방법? 자기 방법.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옳으면 전부요. 이게 세상의 윤리 도덕이에요. 법이거든요. 옳으면 상 받고 틀리면 벌 받고. 그래서 이제 가서 다 쳤어요. 다 죽여. 용사 12,000명 보내가지고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니라. 싹 죽여. 싹 죽여. 누군데 이게? 자기 지파 자기 나라 사람. 베냐민 지파 살리려고 또 말 안 들었다고 안 올라왔다고 가서 싹 죽여. 스스로 옳다고 하는 방법들을 내서 자기들의 뜻대로 하는데 이 결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끝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가서 다 죽여라 그 말이에요. 남자와 잔 여자를 다 죽여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어.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한 처녀들 얻어. 그래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 숨어있는 베냐민 지파 평화를 맺고 이제 나와라. 너희들 안 죽이겠다. 그래갖고 400명을 줬는데 600명이니까 몇 명이 모자라? 여자 200명이 모자라죠. 그럼 또 200명은 어떻게 할까? 예? 그랬더니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또 이르되 베냐민 중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느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지 못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다. 그렇게 주면은 못 받는다고요? 자기들이 다 결정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러니까 왜 안 주는 거예요? 예? 저주받을까봐 자기들이 해놓고. 그리고 나 저주받는 것은 않고 남의 것은 다 뺏어다가 주고 남은 죽이고. 그건 어느 것이 더 저주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는 건 전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맹세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주받을 거야 해놓고 그 저주받을 것이 두려워해서 남을 죽이고 가서 남을 저주하고, 이게 내 복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복은 내가 다 줄 테니 너희는 다 받은 자니 네 복 받기 위해서 세상을 죽이지 말고 네가 나누어 주라. 너를 내어 주라. 그게 복이다. 왜 내어주라고 그래요?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 내가 너에게 다 줬지 않냐? 영원도 주고 구원도 주고. 그러니 걱정 말고 세상 나가서 다 주고 살아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주라고 하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이시기 원합니다. 왜요? 있으니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저주를 안 보더라고 또 머리 쓰는 게 보십시오. 자기들의 생각에 뭐라고 하는 베델 북쪽 느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다. 거기서는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어요. 포도를 다 따면 축제하는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에 축제 때에 실로의 여자들이 나와서 춤추고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를 하는데 그때 너희들 200명이 거기 가서 숨어 있다가 한참 축제가 일어나고 그럴 때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보쌈해 갖고 도망가라. 그래서 아내를 얻어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하는 일이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안 묻죠. 보쌈해 갖고 도망가래.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항의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신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못 준다고 했으니까 줄 수도 없지만 니네도 그냥 자의로 주면은 니네도 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의가 아니고 가지고 도망갔으니까 니네가 자의로 준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하자. 뭐하고 뭐 하는 거예요? 눈 감고 참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유익이라면 적당히 넘어가고요. 남이 틀린 것은 아주 못 보아주고.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의 그 잘못은 절대 못 보아주고 자기들의 이렇게 잘못된 것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 속에는 용서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전부 무엇이 있다? 자기들의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사사기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더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래서 결국 그들의 삶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오늘 마지막 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결국은 멸망의 길에 가더라. 모두가 함께. 자기의 옳은 대로는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옳다는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소망이 없이 끝났냐? 그 다음에 놋기가 붙어 있어요. 놋기가. 내일부터 이제 놋기를 보실 건데 이 놋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이 놋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자기의 옳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대로 하지 아니한 이방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룻이요. 야, 봐라.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나는 이제 고국으로 또 어머니가 칼난다. 다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었어. 너희도 과부지 않냐? 니네 땅에서 여기서 재혼해서 살아라. 그랬더니 이 룻이 뭐라고 해요?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요. 이게 어느 시대? 사사시대.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 이방 여인에게. 기가 막히죠. 뭘 얘기할까요? 사사시대에 이 룻기를 붙여놓는 게. 이런 이방 여인도 있다. 너희는 뭐냐? 택한 백성. 이런 이야기가 룻기를 통해서 내일부터 좀 보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안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유익이고 자유고 그것이 자기들의